때까지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어서 저희 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이 팬데믹 대유행 코로나 그래서 성찬도 조심하자고 해서 성찬 키트가 개인 일회용으로 이렇게 다 나와서 저희 교회도 일회용을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오늘 저녁에 성찬 준비하면은 배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달. 특별히 아마 밀락동의 신종기 이인숙 집사님, 또 우리 권영석 권사님, 또 이승훈 집사님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해서 내일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저희들과 같이 각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이 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 꼭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오늘 제목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 그 중에 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손이 있다는 겁니다. 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말을 못하는 분들은 손으로 수화를 하기도 하고 또 전혀 외국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 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다못해 강아지나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도 쓰다듬어주고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반가워요 이런 손을 하나만 흔들었는데 요즘에 두 손을 이렇게 흔들고 막 반가워라. 그래서 이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 손으로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이 이렇게 귀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 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손이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렇게 하고 손 잡아주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 손을 참 좋아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손으로 예수님을 잡아요. 물론 우리 한글에는 잡는다는 이런 의미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붙잡는다 이런 의미는 참 잡는 의미가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잡고 있어요.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고, 우리의 손이 격려의 손이고, 우리의 손이 사랑의 손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격려의 손이요, 섬김의 손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만 손이 없어서 불편한 장애인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손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이 손이 죄를 짓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이. 자, 그런데 보십시오. 손을 대어 잡는데요,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째로 보니까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 마태 기자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또 쓰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파는 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 우리의 인격의 존재 가치를 부르는 것.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이름을 부르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진다는 것 굉장히 복된 의미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성경에 이름을 써버리지 않아요. 이름도 쓰기 부끄럽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끔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팔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팔까요?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요즘에는 어떨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같은 사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사람을 그렇게밖에 못 보냐. 이렇게 예수님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의 정당성, 나의 권리, 나의 그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파는 거죠. 예수를 파는 것.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파는 겁니다. 오늘 이 48절에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를 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예수를 파는 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입 맞추는 자 잡으라. 오늘 첫째, 손을 대어 잡을 때에 첫째, 입 맞추는 자를 잡으라. 입 맞춘다. 이 말은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입 맞춘다. 헬라어로 필레소. 근데 여기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의미가 아니고 스승과 제자, 신과 인간 사이의 이 입맞춤. 근데 오늘 여기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고 배신의 표시로. 참 우리가 이런 역설이 많지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사랑한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비수를 꼽는 건데, 오늘 여기 48절의 입맞춤은 바로 이런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키스는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요? 은 30을 이미 받은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 돈 때문에 스승을 배신해요. 돈 때문에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인격을 팔고 양심을 팔고 자존심을 팔고 입을 맞춘대요. 참, 여기 49절에 예수께 나와 랍비요. 우리 다른 제자들은 주님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면서 랍비요. 우리 25절에 우리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어때요? 입을 맞추니. 여기 입을 맞춘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우리가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의 교감을 이루는 것인데, 뜻밖의 이 원문을 보니까 상냥한 입맞춤, 또 한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복되는 입맞춤. 한 번 사랑하고 인사한다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주 상냥하게, 그리고 반복하며 입맞추고 반복하며 입맞추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호를 짰다고 하지 않았어요?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도 어렵고 누군지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 맞추고 언제까지? 병정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고 포위할 때까지 입 맞추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욕심, 내 뭔가를 이루기까지 상냥하게 반복되고 입 맞추고 있는 이런 모습. 위선과 사악함과 뻔뻔함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3년 동안이나 사랑했고 가르쳤고 돌보았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는 거예요. 왜요? 은 30이. 이런 예수에게, 아니 이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50절에 친구여 행하라. 친구여, 헤타이레. 친구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친구여. 꿈속에서도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플 때 함께 해주는 이 친구, 아주 다정하고 이런 친구.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친구는 그런 좋은 의미의 우리가 흔히 친할 친, 오렐구 이런 친구가 아니고 옳지 않은 종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친구요. 다른 말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런 의미에서 친구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친구란 말처럼 좋은 말이 우리나라 말 중에 당신 혹은 여보, 이런 말입니다. 당신 참 좋은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또 칭조교에서 하고는 여기 와서 하냐고. 아니요, 내가 여기서 틀림없이 했어요. 응? 당신 뜻이 뭐라고?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당신 몸 신자에 마땅할 당신은 바로 내 몸입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여보는? 예? 누구 같을요? 민지 보배와 같은 사람을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들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우리 서민준, 여보 당신 잘 만나세요.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당신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대는 내 몸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서로 눈을 부라리고 멱살 잡고 싸울 때 당신 손가락질하고 은성 높일 때는 그 당신은 아주 비하하는, 도저히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칭할 때 당신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는 뭐라 그래요? 사람을 뭘로 보고 당신이라고 하냐고. 이런 의미의 이 친구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으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든 30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독립을, 예수님은 임금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우리 유대 민족이 이제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보니까 예수님한테 속았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늘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아니요,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무리를 걷고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결정적일 때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미쳤지. 내가 정신없는 놈이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은 30이라도 이건 정말 내 3년 동안의 고생 시간의 대가로 비할 바 없지만 이거라도 받자. 그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이런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있진 않아요. 내가 엄청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엄청나게 10배, 100배 상처도 주고 있는지는 모르십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나서 기가 막힌 얘기, 목사한테 상처 엄청 받았대. 나도 엄청 그 사람이 상처 주고 떠났거든요. 누가 나한테 제일 많이 내 인생에 상처를 줬을까요? 누가 나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줬을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 우리는 그 사실 한 가지를, 가룟 유다를 공부하면서 내가 가롯 유다다,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은 원인을 알 때 치료가 시작돼요. 죄인은
자기의 허물을 알 때 회개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문제 없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가룟 유다하고 똑같다고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냐고.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은 있다. 이 친구란 말 앞에. 그래서요, 이 배신 앞에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은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 그래요. 마주 서서 상대의 오른쪽 귀를 베려면 어때요? 나는 왼손잡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귀를 베려면 뒤에서 베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칼을 썼거든요. 베드로가 혹시 왼손잡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자기 호신용 칼을 빼서 뒤에서 방어할 틈도 안 주고 베버렸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근데 그 종의 이름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고라고 이렇게 나와요. 귀를 베임을 당하는 종이 말고. 이 오른쪽 귀가 베었다. 우리가 레이기 공부할 때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양의 피를 바른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은 표정입니까? 처음 들어요? 참 막막합니다. 오른쪽 귀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므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께 속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 표현이. 그래서 이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이런 의미는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의 전 인격을, 그의 생명을 죽였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오늘 이 친구의 행하라 이 말 앞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53절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낸다. 한 군단은 보병 6,000명에 말타는 기병 120명. 그러니까 보병 72,000에 기병 1,440명의 천사.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막 에워싸서 겁을 먹고 난리가 날 때에 이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게 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친구요, 원수, 배신자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의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능히 보호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갑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행하면 12군단을 이루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파워요,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대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는가? 성령의 검을 갖자. 말씀의 검을 갖자. 이 말씀의 검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말씀의 검은요, 성령의 검은 항상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 심령을 살리고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말씀은 상대를 살리고 상대에게 힘을 주는 거. 이것이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요. 살아나. 세상의 검은 귀를 자르고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의 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는 사람을 죽인다면 의사의 손은 사람을 살려요. 암세포를 도려내고 종양을 도려내고 모든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도려내요. 성령의 검이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을,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아니,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 성령의 검으로 살아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을 대어 잡들 때 입 맞추고 잡고 친구여 행하라는 이 주님의 비통한 심정이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56절을 맨 뒤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판테스라는 헬라어 도망하는지라. 왜 도망해요? 아무 저항 없이 예수가 붙잡혀 가니까. 아니, 우리 그 중국 옛날에 삼류 소설에 보면 어때요? 장풍, 손바닥 장에서 바람이 나오면 샥 하면은 막 벅벅벅벅 쓰러지고, 뭐 그런 기적이 좀 예수님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말씀의 권세로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이 좀 뭐예요? 그 자리에 막 멈추어 서버려 가지고 막 굳어버려 가지고 벌벌벌 떤다든지. 근데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시키는 대로, 붙잡는 대로 끌려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다 우리도 다 잡혀가겠다. 이러다 우리까지도. 그리고 다 도망하는지라. 오늘 세 번째, 버리고 도망하는지라. 버리고 도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퍼뜩 생각이 나지 않아요?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오늘 밤도 넘기지 않아요. 다 나를 버리리라. 참, 그랬더니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얼마나.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루 저녁도 안 지났어요. 그날 저녁에 식사,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잡혀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금방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요. 여기 56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대어 잡는 병사들을 보며,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흩어져 뿔뿔이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까? 우리의 손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손입니까? 우리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까? 친구여 네 일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글썽이며 그리고 떨리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도망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지만 오늘 현실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사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수동태 인생된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을 준비하며 특별히 교회 장을 담그며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에서 또 성전에 청소하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하고 이 일 저 일로 애쓰며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신방하며 기도하고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든든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종려주의를 준비하면 우리 찬양대 주의 사랑으로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